왔어요. 다시 한번 박수. 왜 잘했냐? 오늘 일부 예배인데도 전출. 일부 예배에 다 안 나오거든. 일부 예배 다 나와야 했다니까. 다음 주 특송할 친구들 엄청 부담되겠네. 다음 주 누구? 잘 지냈어요? 방학 동안에 방학 마치고 잘 돌아오셨는데, 방학 마치고 그래, 은지지. 이름 뭐 있노? 에? 에? 아, 유정이 맞아, 유정이. 소유정, 이유정. 에? 아니, 은지. 그래, 너도 헷갈리면 봐라, 너도 잘 봐라. 헷갈리니까. 미안. 내가 이 나이 되면 헷갈린다. 이유정, 소유정 안 왔나? 오늘. 소유정 온다 했다는데. 오고 있겠지. 그래, 방학 동안에 방학 잘 보내고 무사히 돌아온 친구들을 박수. 오늘 행복모임 선포식 마치고, 방학 동안, 잘 마치고 돌아온 친구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이 맛있게, 돈 모아서 목장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커피 한 잔 쏴주기. 되겠지?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좋았어. 자, 오늘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부터 33절인데요. 16절 말씀 한 절만 먼저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갔어요. 목사님들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한 목사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고민이 뭔가 하면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사모님하고 파크 골프를 하시게 됐대. 파크 골프 아나? 파크 골프 아나? 파크 골프? 골프 말고 파크 골프 아나? 모르나? 게이트볼 말고 게이트볼과 골프의 사이에, 알겠지? 방망이는 게이트볼 방망이인데 같이 생겼는데 강변에 있잖아. 강변에 딱 쳐놓고 가고 하는 거 몰라? 몰라도 돼. 근데 그 파크 골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골프를 마치고 나면 그 같이 하는 회원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먹을 때 그 회원들은 막걸리를 마신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도 가시고 그 교회 집사님도 가신대. 그 집사님들이 또 그 같이 친구들이니까 막걸리를 마시는데 목사님은 안 마시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믿음 좋은 그 목사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들의 아내들이 싫어한다는 거야. 괜히 골프장 가가지고, 아파트 골프 가가지고 막걸리 마신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내가 파크 골프장 안 가겠다 그랬대. 그래서 난 형님이니까, 형님 왜 안 가는데 그러니까 교인들 싫어하는데 안 간다고. 내가 나 같으면 가겠다 그랬어요. 술만 안 마시면 안 되냐? 그럼 목사님, 형님은 언제 불신자를 만나냐?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다른 형님께서 다른 운동을 하시는데 자기는 저녁 식사에 이제 같이 밥 먹는 시간에 막걸리 마시는 게 아니라 소주를 마신대. 회원들이. 자기는 안 마신대. 자기는 간대. 왜? 혹시 그 중에 복음을 전도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좀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겠나. 차라리 목사들은 목사니까 목사님은 안 마시지요 하고 또 목사님은 존중해 주니까 피할 수가 있는데, 같은 직장 생활하고 있고 같이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자리를 피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냐.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세상 등지고 나는 너희들하고 안 논다 하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여러분 학교 다니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가지고 저 산속이나 저 광야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는 내가 너희를 양을 유리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세요. 학교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에게로 보내세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그 왕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왕권으로 연약한 자들을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 그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왕국의 제자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왕국의 제자들. 세상 한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왕국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번 올려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한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5 읽어보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예수님이 위함이니이다. 자기는 하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둔다는 거예요. 여기 두시는데 여기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심지어 우리처럼 되시는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되셨어요.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나는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글자를 그대로 두시면 좋은데요, 영상은. 그것처럼 그들도, 이 말을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일하고 여기 학교 다니고 하는데 여기 안 속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너희는 뭐 국가에 대한 관심도 충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안 보려고 너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국가대표 축구 안 봤지? 본 사람? 이봐라. 아침에 저는 어젯밤에 자면서 5시 반에 걸어놓고 축구를 보려고. 오늘 왜 제가 축구를 미국하고 평가전을 보려고 했냐? 1번 누구를 보려고 했겠어? 손흥민이 녹슬지 않았는지 보고 싶어서.
2번 누구를 보는지 알아? 이게 중요해. 오늘 누구를 보려고 했을까? 정말 너거는 진짜 지금 너무한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들이 내년에 월드컵을 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국가대표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어요. 몰라요? 아는 사람?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진짜. 대한민국 맞나 진짜? 2002년도에 우리는 대한민국 했는데 얀스라는 독일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에게 태어난 외국인 선수 출신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가대표로 발탁된 게 처음이에요. 최초. 니렌베르크인가의 이브리거 선수인데요. 21세에 독일 연령대별 국가대표가 돼요. 그리고 성인 대표로 독일 대표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대표로 온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나? 아 진짜 정말로 이렇게 감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진짜 저 너무 그런 세상에 자 보세요. 속했다는 말 얘기해 볼게요. 그 친구는요 지금도 독일 살아요. 독일식으로 모든 독일을 하잖아요.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독일 클럽의 축구 선수예요. 그렇죠? 독일 친구들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국적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월드컵에서 붙었다. 16강전에서. 그러면 그 선수는 어디를 향해, 어느 골문을 향해 슛을 할까요? 갑자기 뛰다가, 이게 아닌가벼? 나는 지금 독일 밥을 먹고 독일에서 자랐고 독일에 21세 갔는데 돌아서가지고 우리 골대를 골 찼다. 미친놈이죠, 그거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육의 몸을 입고 어머니 아버지 태어나서 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우리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왕국에 속한 하늘 가족이 되고 하늘 왕국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뭐 하늘 왕국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뒤에 막 금태가 눌린다든지 황금으로 막 관을 써진다 이래 돼야 되는데 변한 하나도 없어.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임신 준비하고 죽겠어. 아니 그럼 내가 예를 들 수 있잖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IQ를 200 주셔가지고 보자마자 모든 게 눈에 탁 들어오고 바로 찍으면 답이 되고 솔지야 얼마나 좋겠어. 안 돼. 똑같이 살아. 그들과 똑같이 사는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들보다 능력이 더하다든지 그들보다 뭔가 대단한 게 있다든지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과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하여 사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 세상은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 썩어져 가는 세상에 뿌려진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기는 사는데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음란하고 더럽고 방탕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막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을 막아서는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번에 내가 휴가 가는데 제주도 갔는데 막 제주도에 막 젊은 애들이 막 이래가지고 막 신혼여행 온 것도 아닌데 막 손잡고 다니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애들 다르게 사는 애들 있어. 혹시 사귄다고 둘이 같이 신혼여행 2박 3일 일 안 가겠지? 우리는 그렇게 안 살기로 했잖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야. 아니 세상에서는 막 서로
남을 죽여서라도 내 걸 뺏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오늘 열린 행복 모임 한다고, 오늘 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 저 교회, 저 카페, 저 교회 옆에 있는 저거 교회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거지만 우리 교역자들과 사장님들이 합니다. 그러면, 아, 역시 다르다. 아니, 그 과자 만들기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일 캠 하는 거 있다 그러대. 과자 만드는 거. 그런데 그걸 그렇게 적은 돈으로 받고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죠. 걱정 좀 있으면 커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자기 이익을 따라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게 명확해.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세상 속 한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16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하고 깊이 빠져들지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속으면 살 수도 없는 거야. 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따라 사는 거야. 진리를 말할 때는 뭐야? 잘못해서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데 또 뭘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극단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더럽혀지는 안 돼.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뭐냐면요, 뱀이 어떻게 보면 아주 뭐라 그럴까, 자기를 이렇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뱀처럼 간사해라 그 말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운동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너무 쉽게 속아버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처음부터 기독교는 사실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창기에 뭐랬냐면요, 그들 흡혈기. 그 다음에 식육인. 왜? 예수님 우리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우와, 멍을 먹는다. 그렇죠? 이것은 내 피다. 피를 먹는다.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것들은요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야, 저것들은 동성연애자들, 근친 상관하는 자들이다. 왜? 우리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그래도 결혼을 해보는 둘이. 아니, 둘이 형제, 자매, 언니, 오빠 이를 부르다가 갑자기 결혼. 저놈들은 언니, 오빠하고 결혼한다. 무슨 말 알겠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오늘 내가 참 마음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컨셉을 잘못 잡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정치 한다고 막 정치 운동한다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딱 잡혔죠. 저 무슨 당도 아니고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거기 책 잡힐 이유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 바보같이. 그러면서 비난받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비난받는 이유가 우리가 뭘 잘해가 비난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에 기독교회가, 목사들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음으로 당하는 게, 지혜롭게 행동하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순결했네. 지혜롭게 행동하되 비둘기처럼 거룩하고 순결했네. 쉽죠. 같이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그 애들을 맞춰주고 그 애들하고 섞여가고 그 애들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비난받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순결을,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욕먹지 않으면서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 욕먹지 않으면서도 신실함을 지켜내는,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섞이지 않는 순결함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왕국의 제자들의 삶이죠. 그런데요, 세 번째,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3, 시작. 고난과 박해를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받습니까? 자, 17절부터 빨간 글씨로 된 거 읽어봐요. 빨간 글씨로 된 거. 시작.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 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한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유대 제자들을 유대인으로 파송받는 거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 당시에 종교 재판을 어떻게 했냐면요, 지방에 있는 공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죠.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판을,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다 보면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또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예, 어떻게 해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게 될 거다. 예수님도 그렇게 됐죠.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죠. 그 다음에 임금들, 누굽니까? 헤롯 왕 앞에 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도 총독 앞에 서고 임금들 앞에 서게 되잖아요. 예. 그 다음 21절 해볼까요?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게 된다. 왜? 뭐 때문에? 종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요, 형제가, 자기 누이가 자기 동생이 예수 믿으면 명예살인 해버려요. 실제로 종교국가에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바로 법적으로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 것을 엄청난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유대인들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질병을, 눈을 낫게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거 누가 고쳤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 아들이 알아봐라. 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고쳤다고 알게 되면 자기도 그 사회에 쫓겨나니까 오히려 자기 아들에게 그걸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당시에 제자들이 너희가 나가면 공회에 서게 되고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다른 모든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이슬람권에, 힌두교권에, 불교권에, 공산권에, 중국이나 북한이나 저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나 이런 곳에서 복음을 듣는다는 거, 복음을 들으면 바로 쫓겨나요. 복음을 믿으면 바로 재판 해부되고 아까 말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보다 지금 순교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우리는 없나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나 어려움이 없나요?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은근히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은근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자기만 안 하나, 뭐 자기만 예수 믿나, 뭐 은근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박해받는데, 심지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 일부러 나를 많이 괴롭혔어요. 심지어 옛날에 신학대학 다녔던 친구가, 내 고참이 오히려 괴롭혀요.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 잘려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왜 예수님은 가만 계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왕국의 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무슨 색깔이고, 이거? 고동 색깔이가. 보라색. 이는, 시작.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받게 만드는가? 왜 천국의 제자들이 박해받게 만드는가? 이유가 있어요. 증거를 삼으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라고? 증인이 되리라. 증거가 된다는 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증인으로 세운다는 무슨 말이겠죠?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증인은 뭐냐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벌을 받게 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한 일을 증언해 주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법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증언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할 때. 예를 들면 이래요. 그래, 그 고참이 나를 막 괴롭혔어요. 막 괴롭히다가 내가 이제 상병 때인가 그 사람이 이제 제대를 하게 돼서 제대하는 날 나를 불러요. 이러면 갑자기 김모양,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구빈거, 야 그런 거, 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네. 나 옛날에 총신대 다녔다. 내가 군대 와가지고 고참들이 괴롭히고 해가지고 나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네가 와가지고 너무 신실하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났어. 나는 오히려 내가 뺏겼는데 너는 너무 진실하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일을 괴롭혔다. 미안하다. 너 예수 믿는 거 맞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캐톨릭 다니는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캐톨릭 다니는 친구를 보면 막 내 친구가 놀러 다니고 막 술 먹고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내보고 뭐라 했냐면, 진짜 너는 예수 믿는 거 맞대. 구빈거 니 진짜 예수인데.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볼까요?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을 썼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썼거든요. 그거 누가 쓴지 아세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어요. 왜 썼을까요? 복음을 증언하려고. 복음이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고관에게,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진술한 내용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 좀 더 갈까요? 바울이요, 진짜 왕들 앞에 서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만약 3차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제가 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는 박해도 있고 죽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이,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갈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너희가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자기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근데 그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 심지어
가이사라 항구로 갔어요. 가이사라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팔레스틴 땅에서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도자 빌립의 딸들이 노끈을 가져와, 가죽끈을 가져와 가지고 묶어요. 그리고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 실제로 바울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가이사라로 호송이 돼가지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을 보내요. 2년 동안 보내는 동안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언해요.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이 가고 나서 다른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을 해요. 베스도가 부임했다고 그 총독 부임 행차로 누가 베스도 가이사라에 와요. 가이사라 올 때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모든 귀족들이 그 로마 황제에게 호소한 자기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메인 것을 어떻게 메인 것을 하나님 어떻게 짜죠? 황제 앞에서 증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데 가기 전에 먼저 총독이 신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복음을 막 전도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총독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6장이가 26장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변명했다는 말은 정언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왕과 총독들이 쫙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가 왜 매여 있는지를, 내가 왜 죄수가 되었는지를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달변을 하니까, 복음을 쫙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하니까, 아니 베스도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뚝 죽었다 그러지,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지, 그분이 하늘 올라갔다 그러지. 그리고 그 자기도 원래는 핍박자였는데 그 예수를 만났다 그러지. 그러니까 베스도가 말하면, 야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울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그곳은 헬라의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에요. 헬라의 모든 그 당시에 철학을 공부한 석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아버지가 유대에 보내가지고 유대 나라에서 최고의 석학인 가마리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가마리엘은 힐렐과 샴마임이라는 이 유명한 진보와 보수학자들의 집대성한 사람이 가마리엘에게 배웠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율법 공부를, 그 당시에는 종교국가거든요. 종교국가라서 가마리엘 선생님 밑에 배웠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황 선생님, 이지 선생님에게 배운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와, 가마리엘 문화의 수석 제자가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좋은 이 사람이 히랍에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율법을 공부하더니 돌아버렸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지, 하늘 올라갔다 그러지, 자기가 그 하늘 올라간 그분을 또 만났다 그러지. 이건 돌지 않고는 안 되는 상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25절 시작. 이거 영상 하지 말고 이거 틀어놓으세요. 계속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되고 온전한 이 말은 내가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뭐 이거 하면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이거 하면 잘 되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어떤 이념도 어떤 사상도 진리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진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20대들이 뭐 우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파도 좌파도 진리가 아닙니다. 바보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이 좌파든 당신이 우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돼야 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헬라 공부를 했고 내가 율법을 공부했지만 내가 그것들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 되는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분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입니다. 빠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 다음 바울이 누구에게 옮기냐? 아그리빠 왕에게 옮깁니다. 27절 26절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자 보세요. 베스도는 로마인 총독이잖아요. 그렇지만 아그리빠 왕은 어쨌든 유대의 왕이잖아요. 자기 헤롯 대왕 때부터 쭉 내려오는 왕가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쪽 구석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신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그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아그리빠가 뭐라고 했냐 아세요?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지자를 믿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말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건데 미리 아그리빠가 그분을 묻고 너 지금 내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야? 내보고 그리스도인 되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탁 재판석에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옆에 베스도 총독, 그 옆에 그 부인들, 그 옆에 귀족들. 여러분 이 왕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내가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어디 가서 잠시 드라마를 봤는데 요즘 그 폭군을 이렇게 밥해주는 드라마 있대. 누구야? 폭군 모르나? 폭군에게 밥해주는 드라마 뭐고 하나 모르나?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보다가 확 들어갔다 그러던데 몰라? 폭군에게 막 뭐 음식 해주고 뭐 이러던데. 폭군의 뭐? 셰프. 폭군의 셰프. 폭군의 셰프 봐라. 폭군의 셰프 지난주 보니까 이러대 막 왕이 그 시합에 졌다고 그 밥해주는 두 사람을 잘라라 그러잖아. 손가락을 잘라라 그러더라고. 내가 거기서 본 게 와 저게 왕국가다.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기 시합에 지는 사람은 손가락을 자르게 했는데 잘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그게 왕이야. 짐이고 법이다. 짐이고 국가다. 그게 왕이야.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 그 다음에 그 총독, 로마의 권세를 업은 총독 앞에서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거기 쫙 앉아있는 휴양 왕이 오고 총독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와 있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어떤 명예를 드러내려고 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초췌한 죄수가 매여가지고 왕이시여, 당신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가 여기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합니다. 그게 정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살고 있는데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박해 하느냐? 왜 너희들을 총독들 앞에 왕들 앞에 세워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비참하게 죽으라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초청 주일 한다고 해서 막 우산 주고 접시 주고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뭘 선물 주면서 가져가 안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심지어 여러분들이 진짜 물질을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두워지고 타락했는지 아세요? 막 초청잔치 한다고 막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선물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복음운동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돈 다 내고 비전터리 가서 얼마나 수고해요. 여러분이 국내 전도에 가서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저는 왜 여러분에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냐면, 복음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되어가야 돼요. 심지어 이 정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 법정에서 정언한다는 말인데요, 기독교인들이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순교자로 해석했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냥 정언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행복모임 선포식하고 행복모임 할 텐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옥에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은 복음의 진전을 위한 것이라.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요,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거기서 막 벌벌벌 떨면서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마라. 도망은 안 가요. 도망은 안 가요. 거기서 복음을 증언해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집이 구원 얻는다. 그렇게 예수 믿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있게 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언돼요. 한국에 왜 복음이 증언되지 않을까 아십니까? 왜 한국에 점점 젊은 애들이 점점 더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고 박해를 각오하고 복음을 말할 용기를 잃어버린 것은 혹시 아닐까요? 오히려 막 요즘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법 가서 데모하고 막, 솔직히 웃기는 얘기인데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말하다 잡혀간 적 있나요? 한국에서? 복음을 말하다가 민주당이든 국힘당의 대통령이 잡아간 적 있나요? 말도 안 돼.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당을 지지하든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곳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수 믿는 것들이 복음만 모르고, 목사들이 복음만 말하지 않고 우르르 몰려가 데몬하고 광장에 나가고.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교회는 끌려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잡혀가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말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왕국의 제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 때 이렇게 약속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3번. 자, 10장 17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 다음에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뭘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전도할 때 뭐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도록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빌미를 너무 많이 제공해주고 기독교인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상가해라. 그리고 누가 앞에 서든지 당당해라. 왜? 너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실 말씀을 주실 거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박해하거든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피해버려라. 다른 마을로 가라.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 가라.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의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박해를 이겨내면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구원을 얻는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32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주님께서 너 이름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너 이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 네 번째,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해요.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너희를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박해하는 것 같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권한이 없다. 그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빌라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보고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냐 해요? 네가 너에게 권세 주신 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런 권세가 없다. 이래 말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그분이 붙잡고 있다. 참새 이거 보라니까 이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마리를 왜 얘기했는지 아세요? 값싼 거는 몇 개 줘요? 한 개 줄까요? 두 개 줄까요? 왜 두 마리를 한 아사론에 팔릴까요? 이런 말이에요. 5,000원에 두 개. 한 5,000원에 두 개란 말이에요. 한 아사론이면 한 5,000원 가치래요. 5,000원에 두 개. 싸요, 비싸요? 싼 거죠. 야, 참새 두 마리 5,000원 안 하냐? 근데 그 5,000원짜리 참새도 하나님이 그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진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왜 머리카락까지 셌다고 얘기할까요? 왜 머리카락까지 셌다고 얘기할까요? 너무 소중하니까. 너의 존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가 세고 있을 만큼 내 전부라. 우리는 그분에게 우린 전부예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 삶에 있었어요. 우리 예원이, 예인이 전부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천국 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안 돼요. 왜? 예원이, 예인이에게는 더 좋은 아빠가 있어야 돼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적어도 엄마 아빠 없으면 철도 없어서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기도를 어떻게 하냐? 내가 오래 살고 싶어.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래서 하나님, 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 오늘 이니에게 좋은 아빠로.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다. 그런데 네가 박해당할 때, 네가 심지어 형장 이수로 사라질 때 내가 모른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맞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 감고 계셨나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셨나요? 아니죠.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 뭐 하셨나요? 일어나시죠. 그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잘 싸웠다. 그럼 왜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드실까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바울에게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너 바울, 너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면서 뭐야? 아니, 가짜라면 저렇게 할 수 있어? 진짜 예수가 부활 안 했다면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데도 천사처럼 얼굴이 밝을 수 있어? 예수님은 스데반을 정언자로 세우셔서 온 세상을 복음화할 사도 바울을 부르고 계셨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사는데 돌에 맞아 죽든 암에 걸려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우리 육신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오래 살면 좋다고요? 아니에요. 단지 오래 사는데 의미 별로 없어요.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온 인류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살려내요. 솔제니치라는 그다음 소련에 아주 망명해서 서방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석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제니치는요, 수용소에 들어가 있을 때 그를 수술해주는 의사가 마지막으로 솔제니친에게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가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 때문에 공상당원에서 린치당해 죽어요. 그는 복음을 전도하고 어떻게 해요? 솔제니친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서방 세계에 보내서 복음을 말하게 한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때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교자는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받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야고보는 목을 죽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구출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 헤롯은 몸에 벌레가 먹어 죽어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위대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시시하거든. 좀 밖에 나갔다 온나. 예수 좀 믿지 마라 좀.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진짜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믿는 게 시시하다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분의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시고 우리에게 너 이 세상 사람 아니다. 하늘 왕국 사람이다. 하늘 왕국 사람답게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정언자가 되어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언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복음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왕국의 제자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알고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어떤 박해 속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가을 학기 동안 하나님 이 복음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언하는 정언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히 누리며 이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변혁시키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아버지,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보내소서. 아버지.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아버지, 하소서. 우리를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정언되기 원하시고 아버지, 이 복음의 정언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정언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정언하며 살아갈 수 있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정언자로 세우시고 이 복음을 정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정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행복모임 선포식에 많이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꼭 가져주세요. 알겠죠? 특별히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그 세부에 가면 세부 한인교회 아시죠? 세부 한인교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부흥회 인도하러 갑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밤까지 하고 수요일까지 있다 그래 가지고 수요일날 출국해가지고 수요일날 밤에 출국해서 다음 수요일 새벽에 돌아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행복모임 선포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해서 오늘 복장을 잘 입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한 번도 안 한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행복모임 이제 오늘 선포식 하고 나면 이번 주부터 행복모임 1주차입니다. 그래서 행복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스트를 정하기 전에 태신자 7명을 먼저 정하고 그 중에 이제 3명을 베스트로 정할 텐데 태신자 7명 정하는 것, 그리고 저희 청년부는 특별히 동아리 형식으로 행복 모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동안 동아리 장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 장들이 동아리 운영 계획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한번 동아리가 뭐뭐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서 그 동아리 장에게 신청하면 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한 물품 후원 요청입니다. 다음 주까지 물품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전 트립 신청, 여러분들 또 제가 신청 명단을 보고 일일이 찾아가서 신청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비전 트립 신청을 하고 돈을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자대학 양육반 오늘 오후 5시부터 합니다. 오늘부터 합니다. 그래서 양육반은 초등 2부실, 제자반은 중고등부실 맞을 거예요. 오후 5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행복모임 선포식 후에 가면 되겠습니다. 혹시 신청을 못 하신 분도 오늘 그냥 가시면 되거든요. 가시면 출석부에 이렇게 일부러 빈자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 쓰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서민섭 윤선영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지 장례식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 3명 유아 세대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거 마치고는 저희가 이제 행복모임 선포식을 위해서 본당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의자들을 빼야 되고 뭐 강상 치워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저희 청년 2부는 남아서 같이 세팅 도와주시고 이후에 뭐 교육부서 가서 연습하시고 또 치어리딩 춤 연습하시는 분들은 춤 연습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연습이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아시겠죠? 잘 그냥 구호 준비하면 하고 손 하는 거 네, 뭐 대충 잘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번 주 중에 생일이었던 분 계신가요? 아, 예, 김하솜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김하솜 일어나 주시죠. 김희선은 지금 자리 없네요. 네? 최지원? 누구 최지원? 아, 여기 최지원 내 말은 최지원. 저기서 또 이렇게 성기남, 네, 성기남. 그다음 또 없으시면 네, 누구요? 강나이요? 그러니까 누구 생일이 누구냐고요? 안 왔어. 김희경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생일자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선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위에 올라와서 이 의자를 밖으로